할렐루야, 일과 성령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과 일에 대한 질문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더 던져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과 주일, 그 엿새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십니다. 좋은 크리스찬 사업가, 어떻게 하면 균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저에게 주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 그 이유들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일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의 초입부에는 이렇게 일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은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그 성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진술은 일은 다른 인간의 다른 활동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를 느낍니다. 즉, 일이란 인간이 할 수 있고 본성적으로 하기 쉬운 다른 많은 활동 가운데 인식될 수 있어야 할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누군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이거를 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 고역, 취업. 일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고역을 의미하는 이유는 워크라는 단어가 인도 유럽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아티아어 노예, 죄수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그 어미가 관계가 긴밀합니다. 또한 영어 단어 노동은 무거운 짐 아래서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인 라바네와 그 어원이 같을 것입니다. 이를 고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 내내 다수의 노동자들의 경험과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일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동자는 분명히 힘이 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임금을 받는 취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임금이 받는 취업은 인구 대다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방식이었고, 따라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취업이 일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일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갖는 중요성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수단을 인간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 살아갈 뿐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일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데
인간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든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다시 말해서 인간론적으로, 예를 들어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있고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일할 때 우리의 일의 진정한 가치들이 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은 시간과 개인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둘 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에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인간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의 기초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활동의 결과라고 바르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그리고 일의 정의를 내리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정의는 바로 이런 정의입니다. 생존과 안녕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활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대 사람들이 고대 수메르인들과 바벨론에 창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49년 오스틴 라드라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 지역의 창조 신화가 기록된 점토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점토 조각은 현재 이라크 모술,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토판의 이름은 에뉴마 엘리시라는 토판인데 바벨론 창조의 서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토판이 바로 에뉴마 엘리시 바벨론 창조의 서사시 토판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에뉴마 엘리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전 18세기 초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메소포타 여러 지역 국가들을 연합하여 강력한 도시 국가를 바벨론을 만든 함무라비 집안의 업적을 찬양하며 도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의 원신이 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적인 큰 신들의 서열을 뒤집고 최고의 신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선전용 창조 서사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화면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뉴마 엘리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한번 보면서 성경의 창조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단물 그리고 바닷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고 신들도 없었다. 강물이 넘치는 강둑에 쌓이면서 신들이 생겨났고 처음 태어난 신들은 그들을 닮은 모습의 자식들 신들을 낳았다. 그들은 바다를 상징하는 바다의 용 티아마트를 괴롭혀 그녀의 뱃속을 엉키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관대했다. 얼마 후 지하수 신에게서 용사 중의 용사인 마르둑이 태어났다. 신들의 왕으로 군림할 운명을 타고난 마르둑의 모습은 찬란했고 그의 눈매는 불길 같았다. 태양신의 송아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마르둑은 처음부터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하늘신이 용맹스러운 손자에게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었는데 마르둑은 그것을 손에 쥐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게 하였고 아까 이야기했던 티아마트 바다의 용을 흔들었다. 밤낮으로 바다의 용 티아마트가 시달리자 그녀의 졸개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곧 전쟁 준비를 한다.
기괴한 뱀들에게 피 대신 독을 채우고 사나운 용들에게 무서운 광채를 씌웠다. 괴한 사자와 전갈과 물고기 용사들은 11마리의 바다 괴물들이 티아마트 앞에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강한 열화로 신들은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이다. 이에 당황한 신들은 아연질색의 속수무책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깊은 바다의 티아마트 용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르두크와 싸우는 인장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마르둑은 바다의 괴물과 전쟁에서 그들의 수뇌를 티아마트에게 주문을 걸어 잠잠하게 하고 그녀를 죽인다. 마르둑은 그녀의 시체를 들여다보고 이 괴한 몸을 나누어 놀라운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녀를 갈라 말린 물고기처럼 둘로 나누어 우주를 만들고 바닥을 만들어 그리고 티아마트의 남편을 잡아 처형하고 그의 피로 점토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게 하였다. 또한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하게 하여 임무를 정해주고 작은 신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감당시켜 모든 신들을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고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자에 앉게 되고 신들은 그에게 엎드려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신들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 하늘과 땅이 주권이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조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지구라트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구라트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은 모형과 이미지가 됩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안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나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에뉴마 엘리시의 바벨론의 창조 서서와 너무나 다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메시아닉 주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장 1절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 7절까지의 메시지를 듣는데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고도 그 메시지를 다 듣지 못했고 더 듣고 싶어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집에 며칠 동안 거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상태부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는 고대 시대에 어둠컴컴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창조의 어떤 모습으로 팔다리가 잘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내쫓은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계속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11절 말씀하시기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그대로 됐습니다. 19절 넷째 날이었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 말씀에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만들어진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부르시니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 세계관이라는 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여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제 천지창조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땀 한 땀 정말 자신의 눈이 멀어가면서 뒤로 누워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모습.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 보통 우주 전체의 구조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특정 신의 우주적 지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라트 그리고 바벨론 신이 살아가는 그 신전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바벨론 마루둑 신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전의 주인이 누구다? 마루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 고대 세계는 창조물과 성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전과 그리고 성전들은 신들을 위한 것이고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신전들은 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신전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형상이 있었고요. 그 신전이 어느 신의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진 존재는 그 도시국가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평화와 정의의 본질로 엮었습니다. 그 형상을 가진 존재는 그 도시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하여 그 신들의 비유를 맞춰줬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창조물에 신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곧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하나님의 팔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얻어서 어떤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과 동등하진 않지만 세상의 신성함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전의 은유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과 세상 사이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하늘의 빛이 해와 달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마우르는 출애굽기의 성막에 메노라 위에 유일하게 밝혔던 빛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밝은 광명체를 해서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 이 달과 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성전,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 안에 메노라 위에 불을 밝히는 그 불과 같은 의미를,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기에 보여있는 달이, 저기에 보여져 있는 해가 여러분 메노라 위에 불빛과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불의 모습을 동일하게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 마우르를 만드시고 출애굽기 27장 20절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있게 하라. 여러분 태양이 꺼지든가요? 여러분 달이 꺼지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 메노라 위의 등불도 여러분 꺼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출애굽기 38장 14절 등잔 때 마우르와 그 부속품들을 켤 때 사용하는 등잔과 등유, 마우르. 두 번째는 또한 일곱 번째 날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만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부분과 매우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God has finished the work.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40장 33절에 Moses finished the work 같은 구조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성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사진은 팀나팍에 있는 이스라엘의 팀나팍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분 성전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이 성전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셔서 목적대로 쓰임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 열왕기상 7장 23절, 역대하 4장 2절에 동일하게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는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질은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시고 한 모양에 두셔서 그 기능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성전 안에도 그리고 성막 안에도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높바다와 물두멍이죠. 왜 굳이 물을 거기다 가져다 놨을까요? 네, 쓰임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비춰보게 하고요. 그 재물들을 씻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집을 지은 후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 안에 정원석을 두어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는 우상의 모양으로 마루둑, 바알의 원신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누구를 두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여러분 사람을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 계시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고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바벨론 신의 창조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다음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